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과 아픔은 축복의 기회다. 고통과 아픔은 축복의 기회다.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628년인데요. 영국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님이 대장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소년도 자라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대장장이 일을 배웠고 그리고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잘 몰랐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인이었던 메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혼숫감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대신 그 여인은 혼숫감으로 뭘 갖고 왔냐면 책을 갖고 왔는데 제목이 박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인이 혼숫감으로 가져온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별명이 그 당시는 뭐 이제 목사님 안 그러고 주교 이렇게 불렀는데 주교라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살던 그 나라가 영국이었고 왕이 찰스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영국은 그 당시 요즘 성공회라고 말하는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파를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인 메리가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침례교 신앙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부의 허가 없이 집회를 열었다, 복음을 전했다 이 혐의를 받아가지고 12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잔인하죠. 12년을 감옥에 이제 투옥이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책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은총의 넘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잘 안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책일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 당시 1쇄가 발행될 때마다 10,000권씩 발행됐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11쇄가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인쇄술이 세상에 공개된 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저 왼쪽에 그림에 보면 철로역정 돼 있잖아요. 1860년대에 우리 한국에 번역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한 번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조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다면 그에게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과연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12년이라고 하는 생활은,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참 길고도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 번연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고민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됐고, 그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철로역정이 지금 세대까지도, 아까 제가 오른쪽에 그 본 거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로 지금 나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그 철로역정을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의 생을 끊은 사람도 있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혹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마치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누구예요? 조한 번연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이 몇 권입니까? 총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게 한 성경이 몇 권이냐면 13권인데, 그 가운데 4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도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유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만약에 여러분 그 바울에게 또 조한 번연에게 혹은 요한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역작들을, 또 성경들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고난을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통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과 이렇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교육자들은 뭐 그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잘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아예 그냥 방에 격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락도 못하고 지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더 힘든 게 뭐냐면, 서로 만나도 교육자들끼리도 스킨십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악수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막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가끔씩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도 만나기가 무서워지고, 더더군다나 또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밀려와 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에 제대로 나갈 수도 없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 작은 컴퓨터 그 핸드폰 화면으로 들여다보려니까 너무 보링하고 지치고 은혜도 안 되고, 이렇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과정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름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고 이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혈루병은 여러분 만성 하혈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성들은 보통 규칙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루병은 이 하혈하는 것이
주기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생기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혈루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어요. 뭐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아서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육체적인 불편함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영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들이 정상적인 생리기간과 또 그 기간이 아닐 때 계속 피가 흐르면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정결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레위기서 15장 25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리고 22절에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피를 몸에서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 혈루병을 앓는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아까 레위기서 15장 22절 말씀처럼 그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은 아마도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돼서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가족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여인은 따뜻한 스킨십을 받을 수도 없었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혈루병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지금 서정수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네팔에는 이상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냐면 차우파디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지금도 네팔 서부 지역에는 이 관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생리를 하는 여성들을 아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두막 같은 데서 생리기간 동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뉴스에 등장했냐면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기간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 가족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네팔에서 3명의 여성이 이렇게 격리되다가 죽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1세의 그 한 여성은 이름이 라프바티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인이 너무 이제 추우니까 격리돼 있다가 불을 피우다가 연기에 질식돼서 죽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독사에 물려 죽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혈루병 여인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네팔의 소녀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격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 지금 유학생들이 돌아간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여기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 부모님하고 허그도 못 하는 거예요. 와도 막 안녕 왔니? 그냥 그러고, 그리고 가방 뚫어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음식은 방 안에다 넣어주고 무슨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도 지금 조카도 지금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엄마가 야야 너 저기 어디 무슨 격리 시설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섭섭해가지고 저한테 이모부 너무너무 섭섭해요 막 그럼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이 경험했을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여인이 겪었을 그 고통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 여인이 병을 낫게 해보려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의사에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인의 병을 이용해서 돈만 뺐고 그 여인의 병은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진 거예요. 라마터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여인에게 많은 고통만 안겨주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이 여인의 가정은 어느 정도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부도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여성이었는데 결국은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재산은 다 날리고 이제는 굉장히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 여인이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 여인을 불행한 여인, 불행한 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분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에게로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몸에, 그분의 능력 있는 그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정황에 미루어 본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손을 댑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옷에 손을 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손을 댔냐면 옷술에 손을 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조차도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을 볼 줄 모르는 맹인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럴 용기마저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열등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겨다 줘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만졌던 그 옷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옷이 아닙니다. 옷술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옷을 입으면 옷 끝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술을 만들었어요. 술. 저 왼쪽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따가지고 만든 그 술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라고 일부러 그걸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술가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자신은 부정하니 예수님을, 심지어 그분의 옷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만지면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병이, 그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깨끗하게 근원부터 완전히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의 그동안에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고 자신을 열등감과 절망 속에 떨어뜨렸던 그 병이 다 치료됐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 똑같은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존 버년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그가 고통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저주스러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 말고도 다른 자녀들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축복의 기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여인을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난이 축복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만히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망하지 말아라. 고통의 때에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않아야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의사들도 찾아가 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 상태에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그 남은 소망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감히 그분을 만질 수가 없었지만 그 여인은 옷술이라도 만져야지,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극복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예요. 아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다 죽을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짐 싸라,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었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를 불러갖고, 야, 다시 돌아가.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예언을 해. 15년 더 산다고. 히스기야가 못 믿으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히스기야가 건강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듣고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안 그래도 북쪽의 아수르가 자기를 계속해서 위협을 했는데, 야,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바벨론 사신한테 기왕 온 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바벨론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데, 네가 화친하려고 했던, 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 너네들이 망하고 너희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39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야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라가 한 65세 정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120세까지 살 때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후손을 단 한 명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웃었어요. 하하하하,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는 뜻이다, 진짜로 웃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1년 뒤에 이삭을 출생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끝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이제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 요단강,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서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 그리고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은 그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나 안 씻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번 속도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종의 말을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자기의 몸을 담궜을 때 그에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6번 들어갈 때까지 문둥병의 몸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들어가니까 팔이 나았네, 2번 들어가니까 다리가 나았네, 3번 들어가니까 귀가 나았네, 이렇게 되면 들어갈 만 납니까 안 납니까? 들어갈 만 나잖아요. 근데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째에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6번 하다가 포기했으면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예요. 10일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9일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에휴, 근데 9일까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포기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오히려 또 이익이 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들과 아마 제가 볼 때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3시간을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보통 전화하면 이 아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들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뭐 저의 그 교육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툴 때도 많이 있었어요. 남자들끼리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약간 이 아들이 라이벌이에요. 또 애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늘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는데도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아들과 한 2시간 반 동안 제 삶에 대한 이야기 막 다 해주고, 또 그 아이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제가 볼 때 처음으로 이렇게 깊이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 덕이에요? 코로나 덕인 것 같아요. 코로나 덕. 제가 그 새벽에 2시 반까지 아이와 이야기하고 나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인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실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애워싸고 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워싸고 밀고 있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assed aroun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crowd almost cross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crossed him. 그러니까는 막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타보셨어요? 출근 시간에 딱 들어가면요, 진짜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다행히 발이 몸보다 사이즈가 좁아서 들어가는 거지. 제가 한국에 가끔씩 가는데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한번 타면요, 정말 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그 좁은 길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요, 이 에워싸 밀더라라고 하는 말이 숨이 막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이리 미키고 저리 미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가를 만졌어요. 그러고 나서 치유함을 입었어요. 자, 예수님의 몸을 더 많이 만진 사람은 그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굽니까? 그 여인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옷술가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럽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밀치는 거 좀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보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옷술가를 만진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은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치면서도, 몸이 닿으면서도, 함께 부딪히면서도 치유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옷술가를 만진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미완료 시제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이 여인은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옷만 만져도 낫게 하실 거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 믿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체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고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도 중요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룹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졌어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졌어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홀로 섰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졌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은요, 세 가지가 꼭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전체 대그룹의 모임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그룹이에요.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다 있어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홀로 있을 때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지만 이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나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보다도 훨씬 은혜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 보니까 목사님 머리가 휘어졌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넥타이가 옛날에는 멀리서 봤을 때 잘 안 보였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또 저런 거,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 보다 보니까 대충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성의 없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복장을 잘 갖추고, 아무도 안 보지만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유, 이제 아무도 안 보네, 뭐 대충 하지 와가지고 팬티바람으로 앉아갖고, 지금 팬티바람으로 예배드리는 분 안 계시죠? 해가지고 대충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리시고, 아마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믿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번 기회에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군중 속에서 괜찮은 제자였거든요. 신임을 얻어가지고요, 12명의 군중 속에서 뭘 맡았습니까? 재정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재정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영어로 브라큰 돼 있었어요. 깨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인 성도들은요, 모일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탄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주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졌어. 비록 성도들과는 가까이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 은혜는 못 받았지만 주님이 훨씬 더 내게 가까이 왔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근데 이 개인적인 관계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그런 것 같아. 어떤 문화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서로 소개를 이렇게 하죠. 예, 우리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우리 와이프, our wife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황당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my wife 해야 되는데 our wife. 또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는 여자에게 우리 애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our children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군중 속에서 묻혀서 우리는 개인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요, 의사는 한 사람씩 진단을 합니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고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로라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여러분들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세요. 저도요, 전화를 해보니까 바쁠 때는 막 전화 걸면 왜 전화했냐고 막 그러고 막 괜히 받기 싫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전화를 걸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너무 외로우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비록 격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사람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카카오톡으로 성경 공부 그 문제를 미리 드렸어요. 아무래도 설교에 집중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 미리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참 카카오톡 이렇게 타이프 치기 힘든데 타이프 쳐갖고 보낸 분도 계시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목사님도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저는 갑절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과감히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여인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금기시되었던 행동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몸을 절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은 레위기서 15장을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안 돼, 예수님 몸을 내가 어떻게 만져,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여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뭡니까? 옷술가를 만지는 거예요. 자, 옷술가를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그 끝에 붙은 그 실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실자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돌파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주님을 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그분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40일 새벽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나요? 아멘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기도 안 해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여인의 심정으로 내게 쌓여있는 이 모든 저항과 문제의 그 담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여인이 옷술가를 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그 문제의 굴레에서 뛰쳐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의 굴레를 뛰쳐나와서, 아까 존 버년이 감옥에서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면서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줄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무슨 신문기자 될 것 같이 뉴스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대로 계속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의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뭐 다른 계획도 못 세웠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교역자들하고 모여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음이 확장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펼쳐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5장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딸이라고 그랬죠.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여기 어떤 성도, 여자 성도에게 딸아 이랬으면 이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뒤가테르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한 여자나 소녀를 정말 애정어린 그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들에게 딸아라고 하는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건 여기가 처음이고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여인은 그렇게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소유했고 무엇까지 구원까지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선언이 바로 우리의 삶에 던져지기를, 우리의 삶에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내 고통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현실의 장벽에 제한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픔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케 해서는 안 되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오히려 그 여인의 모든 고통보다 큰 기쁨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